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그런 명사가 탄생했을 만큼 로마는 유럽의 강자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에 나라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는 물론 로마였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의 한쪽 지방에 아주 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신학시대에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교회였고 영향력이 큰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교회였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이 둘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원래는 교회 설립자가 없었어요. 그죠?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순전히 평신도들에 의해서 모임이 되었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일대 담임 목사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상상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심 끝에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울에게 바나바가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자. 그래서 사울이 바나바를 돕는 자로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더니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11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시대 교회의 특징은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성이 강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기근이 임하고 전쟁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이른바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모금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잖아요. 그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자.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죠. 오늘날도 우리가 한국교회도 대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나칠 만큼 개교회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동역자로 안 보고 라이벌로 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전도를 안 할 때는 아무도 안 하는데 한 교회가 전도를 하면 다 따라서 합니다. 왜? 성도들을 뺏어갈까 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그때는 교회들이 다 전도를 안 했어요. 우리가 2월 말부터 전도를 시작했더니 이쪽 양쪽에 큰 교회들이 지금 권사님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겨우 이쪽에 하나 저 둘이 하는데 막 그분들이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이쪽에 5사람 저쪽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훑어가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나치게 개교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열매가 잘못 맺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바로 라이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출석 인원이 8만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면 8만 5천 명이면은 베스트 5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5배가 많잖아요. 5배가.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만 명 모이면 거기는 250만 명은 모여야 돼요. 근데 8만 5천 명이 미국의 최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엄청난 교회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왜 명품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과연 좋은 교회, 롤모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만약에 조건으로 내건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 벌써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언젠가부터는 저 숫자를 그냥 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양심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숫자를 제가 다시 넣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롤 모델이 되는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전의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품 교회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보면 1절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보면은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에돔의 후손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왕족도 있잖아요. 왕족.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 색깔이 달라도 이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고 화이트 칼라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 그런 교회. 원래 교회 신학교회는 가정교회로 대부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죠. 이제 교회가 연조가 오래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초등부 주일학교를 따로 떼는 예배가 생기고 학생들 따로 모이고 청년들이 따로 모이는 그렇게 이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교회는 연령층도 다양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어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말합니다.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설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려운 설교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성령이 감화하지 않으면 말씀 시간에 어떻게 해요? 졸 수밖에 없고 은혜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성령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그랬어요. 그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는 뭐 했어요?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호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명품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각하면 잘 좋은 직장 가진 그런 사람들로만 모이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조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라이벌 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제가 밥 먹을 때 인사하니까 변호사인가요? 우리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변호사는커녕 무슨.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길로 봐가지고 다 얘기하니까 보면 변호사 아닌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죠? 저도 사자도 끝나니까 당당하게 목사입니다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나이면 특별한 어떤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니 참으로 보면 합당치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밤중에 오실 때에 보면 목자들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자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추운 밤에 겉옷을 걸치고 양떼들을 돌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극한 직업의 하나라는 거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들, 당시에 가장 흔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제자들을 삼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공동체성이 강한 그런 교회로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뭉쳐져서 인종을 초월하고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바로 그런 교회가 명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명품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신다면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와 같이 다양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명품교회 안디옥 교회는 본문 2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교회 시대, 즉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의 직계 제자, 우리 그것을 속사도라고, 속사도. 즉 속사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들었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연륜은 짧았지만은 항상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지만은 그 성령을 내가 체험하는 것과 못 체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밥이 맛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뭐예요? 체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주해 있지만은 그 성령을 체험해야만이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요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이걸 기준 삼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본주의 신앙이 많으면 누가 중심이 돼요?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수결로 한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안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다수결을 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또는 어려운 순간순간에 성령을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하나의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일본 최고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에 관한 내용이죠. 그는 첫 번째 결혼했을 때 13년 동안 그는 잔병실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성을 만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긋지긋한 10년을 넘게 아팠으니 얼마나 그 곳에서 그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정말 신앙의 눈을 뜨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는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낙심하게 되죠. 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연하의 남자가 딱 등장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두 번째 남편입니다. 남편이 벌이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가게를 열었어요. 그죠? 미우라 상점이라는 가게를 열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손님 한 명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의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1962년, 63년이었는데 그때가 그 미우라 상에는 가게는 작았지만 매일매일 물건이 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 많은 상점이 있지만은 매일매일 물건을 갖다 주는 교회는 그 가게는 미우라 상회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상점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먼저 가게를 하는 가게들이 손님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원인은 있었어요. 그죠? 지나치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거나 너무 불친절한다거나 등등 그런 것들이 미우라는 요금도 정확하게 받고 친절하니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에도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지만 저분들은 상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미우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지혜를 주시니까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물건들을 반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 100개, 100세트를 받으면 50세트만 받는, 50세트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떨어져요. 물건이죠. 그럼 이때 그랬답니다. 저 옆에 가게 가시면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고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살고 가게들이 살아나면서 그는 이제 바빴던 가게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가 평소에 꿈이 뭐였냐면 글 쓰는 거에 되잖아요. 1964년 그는 그 한가한 시간을 단을 타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 1천만인 고료 원고를 모집할 때 출품해가지고 최우수상을 팝니다. 그가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80년대에 드라마 해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했던 그런 바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내 가족이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물론 이들이 믿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때로는 바람같이 임하고, 때로는 비둘기같이 임하고, 때로는 소나기같이 임하고, 때로는 불같이 임하고, 때로는 술같이 임하고, 때로는 성령의 이늘침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7가지 양상으로 임하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 분들은 날짜도 알아들죠. 왜냐? 그때 그 사람은 불을 받았기 때문에 온 몸에 불덩어리 마시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막 불러다니고 그래요. 그런 사람 옆에 있다가는 큰일 나요. 그죠? 잘못하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임하고, 때로는 뭡니까? 물같이 임하는 거예요. 스며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한 분야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죠? 성령은 이와 같이 7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품, 성향,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같은 성령만 해도 안 되고 비둘기 같은 성령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은사가 편중되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는 다 받아야 된다. 하나의 기본적인 은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왜냐?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기쁘신 뜻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정체성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그런 직분에 따라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나는 갑자기 내가 악보를 잘 보이고 찬양이 잘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성가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일학교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도 참 이와 같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품교회 안디옥교회는 3절 보니까 선교의 심슨, 사도적인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에클레시아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불러냈느냐? 불신앙의 세계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죠. 뭐 하려고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 다시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그냥 천국 갑시다.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죄악에 어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우리가 불러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로 세우고, 그리고 뭐요? 교회가 세운 이 사도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이 어디냐?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한 다음에
두 사도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선교사로 그리고 사도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어떤 교회든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교회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크고 작고를 따라 꾸준히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지만, 물론 금액도 작지만은 우리 교회도 꾸준히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날까지는 아마 계속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해도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복음을 전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소프라노도 있어야 되고, 테너도 있어야 되고, 메조소프라노도 있어야 되고, 바리톤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게 뭐죠. 다양한 직분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힘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면 한국은 누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직접 나가는 것도 선교사지만 그러나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죠.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많은 그런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32평짜리에 살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좁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3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17평, 제일 큰 집 24평인데 24평짜리 분이 참 어렵게 자기도 선교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죠? 나보다 훨씬 잘 사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그 다음 달부터 선교비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각에는 자기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그냥 보통으로 살아.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또 자기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거꾸로 해가지고 30평 사는데 저는 23평 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런 쓸데없는 자랑을 왜 하냐. 다른 집들은 가정부가 5명인데 우리 집은 3명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은 가정부 하나도 없는데 이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혼란이 오죠. 그죠? 저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구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성교에 보냈는데 안 되네. 안 보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보내졌고 영국에서도 선교사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 땅에, 조선 땅에 언더우드의 시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가 재물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불 꺼진 이 조선 땅을 보면서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많은 교회가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를 전도한 사람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까먹고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결혼식 때 가서 만났는데 제 조카인데 그죠.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제가 학년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되고 목사됐다. 그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직 그랬어요? 나 생각도 안 나요. 당연히 생각도 안 나지.
참 보면 어쨌든 우리가 그런 빚을 졌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명품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찌 보면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참으로 선교에 힘쓰면서 우리 먼저 비워진 자리가 채우면서 주님은 말씀하죠.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 성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성령을 체험하여서 참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